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께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어 갈릴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 여러분이 계셔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어제 우리 주일 오후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귀한 말씀을 나눴어요. 내 영혼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게 꺼지는 순간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등잔불, 성도의 기도라 그랬죠. 성도의 기도가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성교회 또 부서, 교구나 목장 모일 때마다 이 등잔불을 점검해야 돼. 영혼의 기도가 깨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 오늘도 이런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갈릴리 교회에 이 영혼의 등잔불을 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계셔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 말씀, 복 있는 자가 누군가? 복 있는 자가. 우리는 다 복 받기를 원하죠. 저는 말하기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넉넉히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들여다보면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이곳에 나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참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주님이 정말 비유의 달인이셨구나. 이렇게 일상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의 그 놀라운 메시지를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는 종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초대장을 다 보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도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그 왜 참여하지 못했는가 보니까 그들 나름대로 다 중요한 이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8절로 20절에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18절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초대를 받았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일치하였다는 건 뭐예요? 자, 100명을 초대했으면 100명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100명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을 축약해서 한 얘기가 이 3가지 이유예요. 3사람만 이런 이유 때문에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3종류로 축약이 된다.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초대는 다 받았는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일치하여 하나같이 그들이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나를 좀 양해해 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한 사람은 밭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밭을 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밭을 샀는데 그 밭을 좀 나가서 좀 돌아봐야 된단 말이죠. 자, 중요하죠. 또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가 이게 좀 괜찮은 소인지 소를 좀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이 비즈니스의 문제들이죠. 밭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중에서 당시로 말하면 최고로 중요한 그런 소유권의 상징이 되는 게 바로 밭이에요. 이 밭을 통해서 모든 곡식과 생산물이 예전에는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밭을 샀으니 얼마나 중요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가 봐야죠. 소 5개를 샀으니 여러분 그거 당연히 가서 한번 테스트 해봐야죠. 이 소들이 어디 병들지는 않았는지 온전한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또 한 사람은 보니까 장가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신랑과 신부가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좀 양해해달라. 우리가 이 세 종류의 이유로 100명이 됐든 2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큰 잔치를 열었는데 큰 잔치를 열어서 주인이 종들을 통하여 손님들을 다 초대했는데 3사람만 초대했겠냐? 아니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다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하나같이 일치하여 하는 말이 나는 밭을 사서 밭에 좀 나가봐야 되니까 나를 좀 양해해달라. 나는 소를 사서 소를 테스트해봐야 되니까 양해해달라. 나는 결혼을 했어. 장가를 들었으니까 지금 장가 듣자마자 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야 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거기 참석할 수 있겠어? 좀 양해해달라. 이유가 돼요, 안 돼요? 이유가 돼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 아무래도 그 일들이 중요하지. 이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초대에 응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 삶은 가치를 따라 움직여요. 뭘 따라 움직인다고요? 가치, value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value management라고 하는 그런 학문적인 세계가 있어요. 가치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공과 실패가 거기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기업 행위에 가치를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가치를 어느 정도 확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가치를 어느 정도 홍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가치를 내가 언제까지 잘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기업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이 밸류 매니지먼트에 목숨을 걸고 심지어 밸류 매니지먼트 학과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자리하는 이유도 지금 이 재단이 제 생애, 제 시간, 지금 이 시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스케줄을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만약에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그 어떤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리로 가 있지 여기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는 적어도 이 시간에 여러분 삶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기도하는 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온 거예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새벽에 운동을 하는 거야.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매일같이 출근하기 전에 운동하는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보다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어디 저 중량천으로 운동하러 나가실 거예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른 새벽에 내가 남보다 빨리 나가서 내가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더 벌어야 된다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절대 이 자리에 못 나와요. 어디로 갈까요?
밭 사는 거, 소 사는 거, 그런 거 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가만히 보면 가치를 따라 이렇게 움직여요. 얼마 전에 목회자들하고 이런 저런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과거에는 그 교회들이 정말 제가 경험했던, 또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 제가 잘 아는데 점점 교우들이 영적인 모임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더 가치 있는 곳을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더 가치 있는 곳, 그러니까 이 영적인 모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심지어 주일날도 결혼식조차 다니고, 주일날도 이런저런 일로 하러 다 바쁘면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고 스케일이 되면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아예 없어진 교회들이 더 많아요. 아예 없어져 버렸어. 저녁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저녁 예배 드리다가 그것도 힘들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인 김에 잠깐 모였다가 하자. 그래서 오후 예배로 만들었는데 오후 예배도 힘들다고 그냥 가버리단 말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가지고 잠깐 말씀 듣는데 그것도 바쁘면 안 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평일에 무슨 새벽 기도고 수요 말씀 서원이고 금요 성령 집회고, 여러분, 이런 날마다 천국 잔치가 열리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영의 생명의 메시지들이, 영적인 떡들이 준비되는데 그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준비가 됐어요. 영적인 잔치가 준비가 되고 영적인 떡이 다 배설돼서 준비가 되고 있는데 떡을 먹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계속해서 한 번도 그 떡의 맛을 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형통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의 영혼이 어두운 밤을 경험하면 안 돼. 여러분의 영혼이 언제나 생명의 빛으로 조명돼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그 생명의 떡, 금요 성령 주일 오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한 그 생명의 떡이 성전인 여러분 안에 늘 배설되어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육체도 한 번 식사를 잘 하고 나면은요, 그걸로 여러분 일주일 한 달 갑니까? 아니죠. 한 번에 또 그렇게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돼. 그렇죠? 적당하게 먹고 그 다음날 또 먹고, 하루에 세 끼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먹을 때 여러분의 육체도 건강한 거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 받은 은혜가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러 나가는데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모든 사탄의 유혹과 계기를 물리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나요? 여러분, 불가능한 얘기예요. 날마다 등잔불을 켜놓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나가도요,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의 떡을 먹지 않아. 잔치는 계속 베풀었는데 그 떡을 먹으러 오는 자들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영혼이. 상담하지 않아도 돼요. 왜 다 무너졌는데? 무엇이 문제냐? 깨어 기도하란 말이에요. 등잔불이 켜 있는지, 생명의 떡은 공급받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공급받지 않은 일, 5만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에 영적인 가치를 둬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가치와 육적인 가치가 충돌할 때는 언제나 여러분은 뭘 선택해야 될까요? 영적인 가치를 선택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도요, 이런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흘림이 없어요. 교회들이 점점 새벽 예배도 없애고 수예배도 없애고 금요성경 집회도 없애고 주일 오후 예배도 없애고 그리고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들이 만들어져요. 이게 미국의 교회들이 그래요. 내가 미국에서 10년을 이민 목회를 해보면서 보니까 말이죠. 그 주일날 한 번 딱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 여러분, 그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 역사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는요, 영적으로 무서운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은요, 일주일 내내 집회가 있습니다. 놀랍죠? 그런 교회들은요, 무서운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유례없는 성장들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밭을 샀으니까 밭을 보러 간다. 소를 샀으니까 소를 테스트하러 간다. 장가 들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허니문을 즐기러 간다. 여러분, 이런 육적인 가치가 이끌어 가는 사람, 그런 공동체, 여러분, 그런 사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축복의 문이 아니고요, 그럴 때 저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긴장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한 거는 갈릴리 교회가 이 영적인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거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요. 영적인 동력은 상실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동력이 더 가속화돼서 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동력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갈릴리 교회가 오히려 코로나 이후로 더 성장하는 교회. 지난주 보니까 역대급으로 예배에 참여하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일부 예배부터 많은 성도들이 왔고, 또 주일 오후 예배 참 귀하죠. 그 예배에 참여해서 영적인 떡을 먹는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요. 참 귀한 분들이구나. 할렐루야. 천국 잔치가 열리고 영적인 생명의 떡이 배설되면요, 여러분, 먹지 말라 그래도 들어와서 좀 달라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먹고 나누고 그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 있는 자들이 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고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는 복 있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